아멘.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4절이 아니라 2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후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 이번에 우리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예전에 같이 나눴던 철로역정 시리즈 다시 돌아와서 오늘 7번째 세상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따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미련한 것도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세상을 능히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난 지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세상을 똑똑하게 살고 싶어요. 똑부러지게 살고 싶고, 또 우리가 세상을 손해보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우리예요. 손해보지 않으려면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 슬기로워야 돼요. 저도 우리 수아 지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지혜와 그 슬기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슬기로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이건 참 지혜. 나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지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으면 많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을 떠나서 지혜라고 하는 건 뭔가 묘안이나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무슨 어려움이나 막힌 문제들을 어떤 풀어내는 그런 것들은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였어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홍익인간과 같은, 그래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는 것을 옛날부터 그걸 참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을 우리는 선호하죠. 리더가 지혜롭기를 원하죠. 근데 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사실은 내 이익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나라를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왕,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는 이 남편,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이 남편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서도 가정을
그래도 잘 읽어가는 거, 그걸 참 우리가 슬기로운 며느리다, 참 지혜로운 여자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참 지혜롭다라고 세상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뭘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그리스도의 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시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거, 그러니까 지혜롭다의 반대가 미련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지는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지혜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의 영역에서의 지혜로움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선택과 십자가를 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니, 왜 양보하는 거야? 왜 양보하지? 왜 전양반은 저렇게 미련해 갖고 지 거를 왜 하나도 못 챙기지? 저렇게 하면은 미움받고 핍박받는 걸 모르나? 저렇게 교회가 좋은가? 저렇게 신앙이, 그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예를 들면, 예. 여러분,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눴지만,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택했던 모든 선택과 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답답히 여기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지금 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 이왕이면 긍정적인 얘기는 해주지 못할 망정, 망한다 그러지, 왕 똑바로 하라 그러지, 너무나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처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10명의 이 신부를,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죠.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권자로 여기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 선택, 언행, 심사,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지혜롭다, 참 슬기롭다, 칭찬받을 만한 선택과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철로역정에 보면 지혜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세상 지혜자예요. 세상적으로는요,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얼마나 이게 팽팽팽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너무나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전도자인데 순례자에게, 이제 크리스찬이 된 그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멸망한다.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 생각을 해라, 좀 생각을. 네가 그렇게 하니까 고생하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욕을 먹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지. 좀 생각을 해봐. 야, 신앙생활도 좀 똑똑하게 해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신앙생활도 똑똑하게 해라. 난 그 똑똑 때문에 망한 사람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똑똑히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방금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똑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뭐로 가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뭘 선택하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거잖아요. 신앙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예수님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똑똑하다는 건 결국 다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나고 내가 드러나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우월해지느냐, 내가 인정받느냐가 그게 똑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의 다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저희 수아지아가 물감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걱정하는 건 뭐죠? 바닥에 칠할까 벽에 칠할까, 이제 그 수준은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옷에 튀기는 건 아직 안 돼. 그거는 못 막아요. 근데 애들 딴에는 이렇게 튄 게, 요만큼 튄 게 별거 아니에요. 아직 깨끗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엄마는 등을 치면서 갈아입히는 요만큼 묻었어도 그거는 이제 못 입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더 못 입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건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서 요만큼은 내가 좀 묻혀도 아직 이만큼 안 묻혔는데, 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고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여러분, 그게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지혜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네 정신 차려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손해본다, 너 그러다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망하라고 얘기하죠. 망한다가 아니에요. 너 그러다 망한다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망해야 된다. 나라는 놈이 망해야지 산다. 근데 세상은 너 망한다 그러다, 너 그러다 너 죽는, 너 큰일 나. 거기 우리가 겁먹고 안 죽으려고 하죠. 안 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망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망해도 예수만 안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세상 지혜자는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너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망하는 거야. 야, 네가 왜 손해 보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너만 상처받는 거야 그거? 너만 억울한 거야. 우리가 지혜롭다, 슬기롭다가 다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와서 자랑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한 방 먹였잖아. 야, 내가 손해 볼 뻔했는데 손해는커녕 내가 완전히 다 내가 다 이겨 먹었잖아. 내가 완전히 다 차지했잖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 세상의 자식들도 지혜롭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자식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범죄, 요즘 보이시피싱 이런 거 보세요. 그거 못 따라.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나 이제 곧 귀국하는데 당신하고 뭐 결혼하려고 귀국하는데 뭐가 보내달라 뭐 이런 거. 나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진짜 저한테 왔어요. 내가 안 지워놨어. 이거 나중에 설교 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전화하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요즘요 이 보이스피싱만 해도요 아직도 한 해에 천억이 넘게 털린대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근데요, 악한 사람들은요 훨씬 더 똑똑해요. 경찰들이 얘기하잖아요. 범죄 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늘 한 발 늦대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지혜가요 우리하고 비교 안 돼요. 우리도 악해지려고 하면 지혜로워질 거예요. 악해질수록 세상에는 엄청 지혜로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뒤통수 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등쳐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여기서 이익을 얻을까? 여러분 여기에 몰두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엄청 똑똑해질 거예요. 지혜, 처음에야 몇 번 당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간 진짜 그냥 다 털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혜자의 말대로 살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당신은 너무 따진대. 너무 따진대요. 그래서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모랑 뭔가 이게 의견이 다르면 제가 A부터 Z까지 엄청 꼼꼼하게 따진대요. 사모는 또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따지는 성격은 못 돼.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면은 제가 져요. 결국 보면은 제가 가만 보니까 져주는 듯 이기는 것 같아, 느낌에.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지금 지혜에서 밀리고 있구나. 아, 내가 지혜에서 밀리고 있구나. 내가 진짜 이기려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져주는 척하고 마지막에 내가 물론 여전히 그거는 실패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렇죠? 세상에는 좀 둔하고 영적인 것에는 좀 예민하고 민첩하고 아주 지혜로워라. 슬기로워라. 세상 지혜자는 결국 그 순례를 가는, 구원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 크리스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곧다구로 살면 세상에선 실패한다. 너 곧다구로 살면 너 망한다. 너 인정 못 받는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 코 다친다. 네 새끼들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렇게 너는 무시받아도 네 새끼들까지 무시당하게 할래?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감언이설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물론 유혹도 있고 솔깃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야, 어떤 신이 네가 도대체 뭘 믿길래 네 등 봐라, 그 무거운 짐을 봐라. 야, 어떤 신이 그 무거운 짐을 져주냐? 응? 야, 나 봐, 내 등 봐. 난 짐이 하나도 없잖아. 크리스찬에게 이 짐을 지고 가는, 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이 성화와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이 말씀의 짐을 지고 가는 이 순례자에게 세상 지혜자는 끊임없이 그거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야,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그 짐을 계속 지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이 크리스찬이 고민하죠. 실제로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짐을 벗게 되죠. 이제 구원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거짓 복음들, 이 잘못된 복음들은요, 짐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을 때 짐이 없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다 예수님께 넘겨버려. 너는 그냥 너 편한 대로 살면 돼. 여러분, 죄의 짐을 없애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을 향한 성화의 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짐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짐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져야 될 짐을, 가정에서 내가 져야 될 짐을, 남편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져야 될 짐들을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짐을 싸잖아요. 그렇죠? 그 짐을 잘 싸야 되죠. 가져가야 될 것들은 반드시 챙겨야 되고,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것들을 빼는 거를 지혜롭다 하죠.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엄청나게 선교사님들이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가 이게 금액도 비싸고 뭐 들어올 일도 많이 없고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거예요. 고추장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뭐 참치 몇 캔 좀 부탁드립니다. 뭐 김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 한 번 들어올 때 이왕이면 이제 오리지널 한국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6, 7분이 어떻게 내 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짐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오바 차지되면 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돈 줄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선교사님들이니까 내가 그 부탁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 거 빼야 될 것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글라스를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네?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선크림을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여러분 웬만한 그런 집들은 다 뺐어요. 내 생각은 가서 사면 된다. 가서 사면 된다. 최대한 이 짐에 선교사님들 부탁한 짐을 다 넣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살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가정, 자녀, 삶이 짐이잖아요.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우리 삶이 어차피 짐을 지고 가는, 짐을 벗어버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알려주세요. 제발 저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런 곳이 있으면. 짐을 벗겠다? 짐이 없다? 그러면 지금 세상 지혜자가 자기는 짐이 없고 너 왜 그 짐 지고 가냐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짐을 내가 지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지옥의 짐을 지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가장 큰 짐은 내가 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어차피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짐을 지고 가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짐보다 용서의 짐을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움이요 그거 엄청난 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의 짐보다 나눔의 짐을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짐이요 그거 못 견뎌요. 그 우리 옆집 애가 우리 집에는 99점 맞고 옆집가 100점 맞잖아요. 그거 못 견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세상의 짐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어차피 우리는 짐을 지고 가는데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짐들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짐을 질 거 여러분 미워하는 능력으로 용서하는 능력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녁 기도회 때 주시는 마음 중에 이 미움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움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즘에 뭐 미우면 그냥 막 갖다 찌르잖아요. 요즘엔 그냥 뭐 미우면 그냥 뭐 몽둥이 들고 나오잖아요. 뭐 아나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세상들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신앙에서도 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미움이 그냥 당연한, 인간이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여러분 아니에요. 용서의 짐을 지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짐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까지의 정말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그게 정말 어렵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저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비슷비슷하잖아요.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다 비슷하고 다 거의 대다수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물질이란 짐은요 평생
그거 못 벗어냅니다. 이스라엘만도 지금 동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중동 전쟁, 그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부딪혔다간 사우디 지금 원유 이거 팔지도 못하고 지금 가격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조심조심 빌 사람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가 중동 이 오펙이라 그러죠. 석유 이 동맹 거기에 장이요. 걔 한마디면 석유값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중동을 주무르는 실세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우디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전쟁 일으키면 사우디는 망하는 거예요. 자기 주가 떨어지고 자기 지금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빌살만이 얼마나 말 많은 놈이에요, 걔가. 막 바이든한테도 막 까불었잖아요, 막 대들고. 근데 이게 딱 지 돈하고 딱 바이든하고 싸울 때야 지가 더 유리한 입장이니까 석유값 더 받게 생겼으니까 튕겼는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났다가는 완전히 사우디가 지금 폭락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 돈 갖다 뭐해 도대체? 차라리 그 돈 갖다 이스라엘을 사면 되지. 그 돈 갖다 차라리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 평생 벌벌벌 떨고 그냥 쪽팔리게 사느니 굴욕적으로 사느니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의 짐으로 바꿔버리세요. 아예 네 하나님 나 정말 이거 힘들긴 했는데요. 내가 진짜 정말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보따리를 딱 펼쳐 보실 때, 야, 네가 그 용서의 보따리, 믿음의 보따리, 나눔의 보따리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짐 안 지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삼봉 고향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해 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길을 제시하지도 않을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수요일 저녁 7시 반 시작. 금요일 저녁 8시 시작. 열받으면 매일 저녁 8시 시작.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청년한테 제가 야, 네 요즘 이렇게 금성도 안 나고 요즘에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하니까 집에서 한대. 집에서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속으로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속으로는. 그럼 뭐 어떡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지가 그거 뭐 안 믿을 수도 없고 한다는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걸까요? 아니 그러면 집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지 뭐 그냥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여러분 그 정도 짐도 감당하지 못할 거면 장차 올 이 수만 가지의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날이 선선해졌어요. 어제 제가 마루에서 문 열고 더워서 잤는데 새벽에 추워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잽싸게 방에 들어가서 추워 옆에 잽싸게 이불 뺏어갖고 제가 새벽에 춥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 영원할 것만 같지만요. 계수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확인해 보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못난 거 남은 4개월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남은 4개월이라도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 중에 비행기 타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비행기 타는 집사님은 자기가 일을 정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이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주는데 주일날 비행이 있을 때가 많아요. 중국 비행기예요. 그 시진핑이 기독교 박해해서 그런지 어쨌든 주일날을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는지. 여러분, 집사님이 그 일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뭐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나오시니까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나오셔서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짐이 있고요, 져야 될 짐이 반드시 있어요. 믿음의 짐, 십자가의 짐, 말씀의 짐. 무겁게 느껴지지만 세상은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무거운 짐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가벼운 짐이에요. 가장 행복한 짐입니다. 가장 복된 짐입니다. 얼마 전에 수아가, 제가 피아노 학원에 수아 데리러 갔더니 지 책가방하고 실내악 가방을 저한테 휙휙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 니들 책가방은 니들이 매여서 제가 거의 안 매줘요. 거의 안 매줘요. 근데 그날은 정말 힘들었는데 저한테 휙휙 주더라고요. 제가 그 짐을 지고 갔을까요? 안 지고 갔을까요? 네, 즐겁게 지고 갔죠. 그거보다 더 큰 짐도 지죠. 말이 그렇지. 말이 그렇지. 무슨 짐이든 안 지겠어요, 제가? 어떠한 짐이든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부모가 있는 한, 여러분 그 자녀가 지는 짐은 적어도 부모가 있는 한 제일 무거운 짐은 아닐 거예요. 부모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제일 무거운 짐을 이제 지게 되겠죠. 제가 어머니 빨리 돌아가 보시니까 알겠어요. 내 친구들은 안 지는 짐은 나는 다 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 망하게 안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조금 들라고 했다고 그냥 입 대빨 나갖고 나 안 해, 나 안 해, 삐져갖고 나 안 해, 나 안 해.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움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